우리 세미나에 오신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그래도 다 인사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또 생명된 능력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그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또 특별히 우리 하가다 팀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하신 바를 이곳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다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생명과 같이, 아니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제는 그냥 듣는 것에서,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하나되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주야로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입술에 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아버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가이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늘 통해오며 함께 걸을 수 있는
귀함을 선포합니다. 주님 말씀을 소리 했던 우리의 자세가 있다면, 아니 마음을 그냥 말씀을 그냥 어떤 도구로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 우리 생명보다 더욱이 아버지 주님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같이 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노아 형제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갑절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생명과 능력 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형제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가 세미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가 세미나 이제 크게 우리가 두 번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40분씩 두 번 정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씀으로 뇌를 정복하라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하가란 무엇인가? 하가란 무엇인가 이제 배우면서 첫 번째로 이게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고 싶습니다. 이제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되는 이제 신명기 6장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첫 번째 단어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리고 또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되게 유대인들에게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 특히 교육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이제 가나안을 땅을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된 거거든요. 모세가 다음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근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내려앉기까지는 되게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지만 버렸죠.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숭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분열되었고 멸망했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어떻게 보면 그 대가, 그 저주를 정말 다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성전에서 더 이상 희생 예배, 이제 희생 제사 중심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성전, 이제 회당에서 디아스포라 각기 퍼진 그 곳곳에서 회당에서 말씀 중심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 계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예배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보다도 이제 희생 제사를 이렇게 해라 가리키기보다도 말씀을 가리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들을. 그래서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회당에서 이제 쉐마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체계화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이 파트 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하가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쉐마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쉐마 교육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말씀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제 암송하는 것.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 사람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말씀 암송을 이제 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강론하고 말씀 이제 구약 성경을 넘어서서 뭐 다른 것들까지도 공부를 되게 교육을 열심히 시키잖아요. 어쨌든 첫 번째는 말씀 암송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강론, 설교, 하브르타. 그러니까 토론식으로 아니면 설교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세 번째는 테필린입니다. 테필린은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사진이 있어요. 이게 테플린 박스들인데, 그래서 여기 안에 4가지 성경 구절이 들어있어서 이제 하루에 정해진 시간마다 이거를 원래 평소에는 안 끼고 다니다가 기도한 시간마다 이걸 이렇게 꽁꽁 매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요. 이제 이미 암송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꺼내 보기보다는 이미 암송한 말씀이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읊조리는 거죠. 그래서 선포하는 것을 기도로 믿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게 테플린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쉐마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쉐마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여호와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뒤에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들을 되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테필린 그 4가지 성경 구절 제가 나눠준 그 유인물에 되게 제가 성경 구절들이랑 되게 짧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다 일일이 살펴보기에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테필린은. 그래서 이제 테필린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 손의 기호와 내 이마의 표로 삼고 하는 그 말씀을 되게 정말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적용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쉐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원리적인 거고, 테필린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할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가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입에 두라라고 하는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는데, 이제 마음을 새기는 지점에서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입에 두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새겨지게 되는 것,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가에 대해서 보길 원합니다. 하가의 3가지 원리, 하가의 3가지 뜻.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하가요. 저기 위에 있는 게 저 밑에 있죠. 짝대기는 발음 귀여운데 이게 순서가 이제 뒤바뀌었는데 엇바뀌었는데 어쨌든 하가의 3가지 뜻. 첫 번째는 읊조리다. 이제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하가 말씀이거든요. 또 이제 시편 1편 우리가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됐는데 거기 관주를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하가는. 자 그리고 읊조리다 이제 말씀을 읊조리다 이 부분을 보면은 되게 형통이랑 딱 연결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 말씀도 그렇고 시편 1편도 그렇고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는 어떤 자와 같냐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거래요.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보면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된다? 또 형통한다. 그러면은 이제 형통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이 형통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겠구나. 그러면 삶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그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읊조리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것만큼 복된 사람이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맹수가 사냥감 앞에라고 으르렁거리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하가는 되게 공격용으로 되게 사용이 됩니다. 그냥 읊조리고 음미하고 그 말씀을 거기서 넘어서서 이제 영적인 정쟁에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읊조려졌던 말씀들을 기도 속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운캐스트 됐을 때 찬양 속에서 아니면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될 때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쌓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가가 공격용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제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고 기도 속에서 선포할 때는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막 칼을 막 휘둘리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막 휘두르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겠구나. 말씀의 검을 이렇게 휘두르는 거구나.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위하는 그런 마음들, 죄인된 봉성들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말씀으로 갈라내는 거죠. 내 안에 진리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고 내게 속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이제 섞여 있을 텐데 내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갈라지는 거죠. 비진리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이걸 진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사람이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반응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되게 실제적인 전쟁 속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뒤에 가면은 되게 구체적으로 나눌 거예요. 여기는 지금 짧게 짚고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세 번째 하가의 세 번째 의미는 꿈이다, 경영하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첫 번째는 음미하는 거고 읊조리는 거고 두 번째는 공격용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이제 적용편이에요. 적용편 말씀을 실전편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내 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하가를 통해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암송한 말씀들은 내 삶의 정황을 해독하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가의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하가는 말씀을 네 가지 의미 첫 번째가 하가는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기가 우리 교회 호산나 교회가 큐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제 큐티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가 강이다 보니까 하가가 강조가 될 수는 있는데 하가가 이 큐티가 그래서 뭐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큐티도 있는 거고 이제 깊게 묵상하는 거 그거를 또 나누는 것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통독도 해야 되고 그러면 각자의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다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왜 하나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큐티는 제가 큐티를 잘 알진 못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해해 주시고 첫 번째 이해하는 것 일단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해하고 좀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서 큐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마음에 물어품고 그것을 적용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인데 사실은 하가는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이해가 다 안 될지라도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하가를 시킬 때도 아이들이 다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얘한테 말씀 계속 하라 그래서 의미가 있을까 할 수 있는데 하가는 이해하지 못해도 사실은 일단 입술에 두는 거야. 입술에 두는 거고 그리고 암송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길을 갈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읊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그냥 계속 읊조리는 거 계속 읊조리는 거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 그래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큐티는 아침에 하루에 딱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딱 말씀을 본다라면은 이제 어떻게 큐티는 하가는 이제 큐티의 확장판처럼 보여지는 거죠. 하루의 모든 스케줄 속에서 가능한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제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채우는 거예요. 이제 큐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이후에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정해진 시간에 한다라면은 하가는 시간과 장소가 관계없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큐티는 어떤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메시지 이제 해결책을 찾는다. 주님이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답을 주실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집중이 되어진다라면은 하가는 어떤 상황이 있다라면은 그냥 기록된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그냥 말씀 자체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되게 낯선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뭐가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일단 다 내려놓고 주님 일단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거쳐오잖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마치 그런 것처럼 하가도 뭐 다 모르겠지만 상황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읊조리는 말씀도 사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려서 선포하는 거 그게 하가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가는 말씀을 읊조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점을 지나가게 되냐면은 이제 어떻게 깨달음이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가를 하다 보면 뭔가 깨달음이 오고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여지고 이러면은 할 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좀 동기부여도 되고 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저와 같은 시간을 갈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로마서 전체를 하면서 깨달음이 이제 얼마나 있었는가 이제 돌아보면은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은 거예요. 막 말씀을 막 읊조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막 이런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데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 정도? 그 정도고 막 깨달음이 막 오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갔던 거죠. 근데 지나와 보니까 길을 만드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길을 만드는 시간.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훈련이 필요해요. 되게 훈련이. 사실은 우리 큐티도 그래요.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래요. 하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큐티, 기도, 하갈 이제 예배 드릴 때 항상 은혜가 막 되던가요? 항상 깨달음이 임하고 항상 은혜가 막 넘쳐나고 그런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큐티 봐도 이거 말씀 아침에 막 봐도 모르겠고 저도 막 큐티 한창 할 때는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졸기만 하고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한 30분 다시 한 시간 잤다 깨가지고 30분 다시 봐도 모르겠고 이제 숙제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결국 내려놓고 막 그런 시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도의 시간 속에서도 막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데 두드리고 하나님을 막 두드리는 것 같은데 열리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야만 하죠.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깨달음이 없는 시간이고 내 안에 뭔가 막 동기부여가 안 일어나는 시간이지만 그게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더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지만 기도에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항상은 없지만 이제 계속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 기도의 훈련의 시간을 지나갈 때 그 기도의 길이 나고 기도의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도 그러하고 사실은 큐티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발전이 좀 디벨롭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의 맛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이 묵상하면서 그 큐티의 맛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런 맛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하가도 말씀의 맛이 느껴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법 어찌 그리 사랑하지요. 내가 주의 율법에서 읍졸이 나이다. 읍졸인데요. 이게 묵상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왜 읍졸일까? 왜 너무 좋은 거 입술에 두고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편 저자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깨달음이 없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가를 계속해서 할 때 뭐 잘 모르겠는데도 계속해서 말씀을 읍졸일 때 길이 나고 있는 거예요. 길이. 되게 버거운 것 같은 이제 삽질이지만 길이 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말씀의 맛이 느껴지는 그 지점 가운데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의 맛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교육의 근간이 되는 쉐마는 깨달음이 없어도 말씀을 입술에 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가는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다. 하가는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간직이라는 의미가 이제 영어로는 keep인데 첫 번째로는 일단 실제적으로 암송을 해서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 스토어, 저장하는 거 첫 번째가. 그리고 그 다음이 간직하는 거, 굳이 표현하죠. 마음에 새기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하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라고 사실은 표현해도 거의 같은 표현인데 간직하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도 일단 저장하고 여기도 저장한다라는 것을 일단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하가 1단계 저장이 돼야 돼요. 암송이 돼야 돼요. 암송이. 그럼 일단 암송이 되면은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가 큐티 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나 통독하면서 이제 떠올랐던 그 구절들 막 하나하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통독을 하거나 다른 말씀들을 다른 방법으로 볼 때 아니면 같은 방법으로 보더라도 그 말씀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로마서를 이제 암송을 했으니까 일단 저장을 했으니까 제가 뭘 해도 일단 여기서 로마서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오늘 묵상을 한다 하면은 그 묵상 속에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할까 하면서 이렇게 쓱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일단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좀 더 보여지는 거죠. 일단은 저장이 된 걸로. 이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저장하는 것만은 사실은 이 간직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간직하는 데. 그래서 간직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장은 여긴데 마음은 여긴데 여기서 여기가 참 멀죠. 우리가 경험해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 하가를 준비할수록 참 제 안에 어떤 마음이 계속해서 드냐면은 기도를 빼고는 이 하가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빼고는 말씀과 기도를 같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진짜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기도가 안 가면은 이거는 하가가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거를 지금 기도 세미나를 해야 되는 거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장은 하는데 이게 여기로 가야 이게 말씀이 정말 생명과 같이 역사를 이루겠구나. 그냥 저장된 것만으로도 제가 말씀 볼 때 이렇게 떠오르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들이 폭폭폭 떠오르고 이 정도로 넘어서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 그 시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가는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고 사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계속 기다려야 되고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가는 삶의 주체를 바꾸는 길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주어가 되는 게 되게 흥미로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면 내 목에 매라.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가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창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것이 이것인가?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와 더불어 말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주체가 여기서 그렇게 막 클리어하진 않지만 말씀이 주어가 돼서 우리 안에 역사를 이룰 거라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튀어나와서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하나는 삶의 주체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길입니다. 이제 바울은 물론 이제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이제 하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되게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게 무슨 의미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다. 뭐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이게 되게 붕 뜨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제 하가를 통해 본다면은 삶의 주체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내 삶의 기준이 일단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행동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행동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비춰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어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 것인지 그거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저장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이것은 내 안에 말씀이 깔려 있을 때 그 말씀의 길이 깔려 있을 때 이제 뒤로 가면은 회로에 대해서 이제 뇌회로, 생각의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쉽게 말해 길이라는 거예요. 길. 내 머릿속에 생각의 길. 이렇게 말씀으로 생각의 길이 열린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이 흘러갈 수 있다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행동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이런 의미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은 사실 아까 깨달음이 없지만 계속해서 디깅을 했던 그 길과도 되게 유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아까 제가 신명기 30장 그 부분인데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어떻게 말하는가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뭘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지점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렇다면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순종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외면적 순종을 넘어서서 내면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의미는 우리가 순종할 때 외면적으로 그냥 몸만 가서 순종하는 거. 이제 권위자가 목사님이 이거 하라 그럴 때 하기 싫은데 그냥 몸이 가서 하는 거랑 얘 주님 하면서 가는 거랑은 마음이 같이 순종하는 거랑 사실은 주님 앞에서 그 순종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 마음 안에 새겨졌을 때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점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제가 30분 지났습니다. 40분 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에 인프라를 놓으라. 인프라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 정의로 사회적 생산 기반으로 오늘날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설, 제도 등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보면은 예시 사진들 제가 넣어놨는데 뭐 이런 도로나 뭐 이런 항구나 뭐 철도, 뭐 전기선들, 뭐 전화선들, 인터넷선들, 그냥 이 경제 이제 뭐 세상이 굴러가기 위해서 경제가 굴러가기 위해서 그냥 많은 것들이 굴러가기 위해서 기반으로 깔려야 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말씀의 인프라를 깔아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의 인프라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잠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럼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아까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면은 그 아이 속에 말씀의 길을 놓아주는 거야. 우리가 아이로 하여금, 이건 나중에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는 없어요. 너 하나님 사랑해 이런다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로 하여금 말씀을 입에 두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저장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정복하는 걸 우리가 그 다음 파트에 볼 건데, 머리를 정복하게 할 수 있고 그 아이의 속에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그 길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길을 가는가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이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말씀의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 그 아이들 가운데 말씀을 놓아주는 거, 입술에 말씀을 두게 하는 거. 내가 사랑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바꿔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삶에 말씀의 인프라를 놓으라. 그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교회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의 인프라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놓여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 사실은 달려가지지가 않거든요. 저도 이건 물론 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전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게 안 깔려 있으니까 내 안에 말씀에 훈련된 적이 없고, 기도가 훈련된 적이 없고, 예배도 뭐 훈련된 적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마음은 막 올라가는데 주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 인생 가운데 이것들이 놓여졌다면, 이렇게 훈련이 되어졌다면은 주님을 이제 무조건 방황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주님만 따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공식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아이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깔려있는 걸로 아이가 달려갈 거라는 거죠. 주님 앞에 이 깔려진 걸로. 그래서 저도 제 아이를 그렇게 기르길 정말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놓여지는, 말씀의 인프라가 놓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잠깐 브레이크 시간 갖겠습니다.